제자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너무 신기해하고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신기해하고 이야기하면서 밤이 된 줄도 모르고 그것을 잊어버린 채 서로의 경험담을 나누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의 사라진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왕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15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에 무리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정중히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리와 제자들을 떠나 산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자들이 밤까지 예수님을 기다렸다고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들이 오병이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또 시간도 지체되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제자들을 남겨두고 가야 할 길이 있었는데 산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마태복음 14장 23절에도 나오고요. 오늘 이제 볼 건데요. 마가복음 6장 46절을 우리 여기 자막에 띄우면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4장도 그렇고 마가복음 6장도 그렇고 이 구절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난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에는 기도하러 갔다는 내용이 없지만 예수님이 산으로 가신 것은 무엇을 하러 가신 것일까요?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기도하러 가신 거. 성경에 이제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시면 딱 두 가지 하십니다. 하나는 말씀을 전하시는 것, 하나는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가신 것은 상당히 드물게 나오고요. 그리고 대부분 산으로 올라가신 것은 대부분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산을 가신 것, 바로 기도하러 가신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셨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8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우리 18절도 우리 동시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지니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의 삶을 사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악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또 죄 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아주 좋게 받아들이면 하나 아주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이해하신다, 이해하지 않으신다?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이해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체험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를 돕기를 원하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바로 은혜요,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반대로도 한번 다르게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혈과 육으로 지니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그리고 또 시험 받으셨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의 유혹에서 예수님 또한 자유롭지 못했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 또한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무리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 때 그들의 제자들까지 남겨두시면서 산으로 올라가신 것은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신 것이 아닐까, 산으로 가신 것이 아닐까라는 우리의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증거를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3번 기도했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더 굳건히 하기 위한 기도를 하시기 위해 산으로 가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잠깐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날이 저물고 밤이 되도록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 동안 이렇게 열심히, 그리고 전투적으로 처절하게 기도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땅에서 우리의 삶 또한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그리하듯이, 주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듯이 우리 또한 이러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단지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게 대한 초점에 맞춘 기도를 한다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만 무엇을 하나를 얻지를 못하냐면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성장이 없다면 절대로 이웃을 향한 사랑의 섬김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은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 삶의 어려움에 흔들리고 있는 나의 모습, 그리고 나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었는가? 라고 고백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듯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바로 기도하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어떠한 기도가 되어야 하느냐? 바로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기도, 선함으로 악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 바로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나올 때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되고, 그때야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진지하게 또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이 더하시라는 말씀, 그때서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장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인생 중에 경험하게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줄 때가 많죠. 가끔은요 그냥 내가 아이고 힘드네 그랬는데 갑자기 그것이 어느 순간에 해결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았을 때도 그 일때마다 하나님의 필요와 그 상황,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사랑이 우리의 영혼에 가득 채워지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많이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고 또 설교 시간에 많이 강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비해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주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과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에 있는가? 내 마음에 있는가? 그 전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 나의 모습이 없었다는 거죠. 지금 있는 것들,
지금 너무나 많이 있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한 나의 모습이 과거에 있었겠죠.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들과 우리의 모습을 봅시다. 정말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사랑과 평안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으십니까? 없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영적 부요함을 우리 희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여보게들, 우리가 들판에서 잘 수는 없지 않겠는가? 예수님이 안 오시지만 우리가 이 밤에 여기서 지낼 수는 없지 않겠소. 오병이의 기적으로 한껏 고무된 제자들은 자기들 스스로 최종 목적지인 가버나움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누구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버려두고 그들은 가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어두운 밤 배를 띄웠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노를 젓는데 제자들 앞에 무엇이 나타났을까요? 강한 풍랑과 바람이 불게 되어서 갈릴리 호수가 출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 대부분은 직업이 뭐였죠? 어부들입니다. 어부들. 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이 그냥 배를 띄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없지만 자신들의 경험과 그 자신들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기술, 어부의 기술, 그것을 믿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가도 돼 라고 하면서 배를 그 밤에 띄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어떠한 그 힘, 그들의 의지 또한 태풍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제자들이 한참 큰 바람과 파도와 싸우고 있는 중에 한 제자가 큰 소리로 외쳤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자고 했잖아. 우리 이러다가 다 죽을 것 같아. 누가 가자고 했어? 여러분, 누가 배를 타자고 했을까요? 어부 직업이 분들이었지 않았을까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제자들은 그 배 위에서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배 출발하기 전만 해도 오병이의 기적의 체험에 한껏 들떠있던 제자들은 자연의 재앙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한 제자가 또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무리가 오지 않았다면, 오병이의 기적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산에 갈 이유도 없었고 우리끼리 이렇게 밤에 가버나움으로 갈 일도 없었고 그 다음 파도와 바람과 싸울 일도 없었을 텐데, 큰 바람과 파도 앞에 몇 시간 전에 오병이의 기적이라는 놀라운 경험을 한 그들은 강한 파도와 바람 앞에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하죠. 네. 우리 또 예배 마치고 집에 가도 한 방에 빵 터뜨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님이 많이 그렇게 얘기하시기도 했는데요. 은혜 받고 와서 우리 집에 오니까 자꾸 화가 난다, 뭐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그 은혜를 어제 받고 그 몇 시간 전에 받았지만 갑자기 어려움을 닥치게 될 때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그 감사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불평의 연결고리가 이어지고 있는 나의 모습, 기적을 경험한 그 은혜는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린 나의 모습과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무리 때문에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을 했지만 그 오병이어의 기적 때문에 그들은 공경 또한 처하게 된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으로 시간이 지체가 되어서 밤에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게 되었고 그로 인해 큰 바람과 파도로 인해 싸우게 되었고 그들은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하다가 크게 실망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경험한 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나 좋은 일, 선한 일, 하나님의 일에 온 마음을 헌신하다가 오히려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바로 갈릴리 호수 위에서 큰 바람과 파도와 싸우고 있는 제자들처럼 말이죠. 우리는 이러한 경험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어떻게 하게 되죠? 주저하게 됩니다. 내가 괜히 그렇게 했다가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주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제자들은 큰 바람과 파도에 맞서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를 저었을 것입니다. 영차. 그들은 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찾지 못했고 예수님이 늘 함께 있었던 것조차도 벌써 잊어버린 지 오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것 또한 몰랐습니다. 자신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다가오는 그 예수님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 앞에 이상한 물체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그 예수님이 다가오는 물체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령이다 그럽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야 되죠? 귀신이다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큰 바람과 파도도 벅찬데 이제는 헛것까지 보이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상한 형체에서 잔잔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목소리가 무엇이었을까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의 배로 누가 찾아오고 있었을까요? 그 거친 풍랑의 그 바다 위를 걸어서 큰 바람을 뚫고 바다를 넘어서 그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누가 오고 계셨냐? 바로 예수님이 오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이 찾아오신 그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때문에 시간이 지체가 되고 또 예수님이 무리들의 왕의 요구를 거절한 것 때문에 산에 올라가서 자신을 기다리다가 또 시간이 지체가 되어서 밤이 되었고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밤에 그쪽에서 지낼 수가 없으니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제자들의 험난한 여정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의 그 심정을 어떠했는지조차 아시고 그들의 불평조차도 주님이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 때문에 풍랑을 사오고 있는 제자들을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무리를 걷는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 제자들, 하지만 그 기적의 은혜와 기쁨도 있고 불평에 젖어 있던 제자들, 무리를 걷는 예수님 또한 그 한 번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몇 번째 기적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5번째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다가 당하게 되는 고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겪게 되는 어려움, 주님으로 인한 그 험난한 삶의 여정을 주님은 가만히 두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당하게 되는 고난을 겪는 자들에게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몇 번째 기적일까요? 5번째의 기적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실 것이라고 과연 제자들이 상상이라도 했을까요? 상상조차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의 어려움 또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가 참으로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경험되는 어려움과 삶의 험난한 여정은 오히려 누구를 깊이 만나게 되는 은혜로 찾아올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예수님을 더 알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욥기 있지 않습니까? 욥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죠? 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뭘로 본다? 눈으로 본다. 이거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됐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매주 주일 교회조차 나오기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만나주시기 위해 기적을 통해서 다가오는 예수님, 그것이 바로 다섯 번째의 기적, 바로 요한복음의 다섯 번째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해 겪게 되는 고난의 길, 그 길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하게 된다? 정반대의 길, 그냥 내가 편한 길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스스로 차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우리 스스로 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풍랑이 있을 거라는 것도 알고 선한 일,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을 걸어갈 때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바로 우리가 그래도 혹 고난이 따르더라도 혹 손해가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나에게 마음에 주시는 음성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때서야 믿음의 성장과 바로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역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기도와 말씀, 믿음을 선택했다면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삶의 길이라고 하더라도 그 길을 선택할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길은 아무도 없는 너무나 외롭고 고단한 길로 보일 테지만 그 길 위에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삶, 스스로 말씀을 볼 수 있는 삶, 스스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19의 상황에 이 메시지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스스로 내가 말씀을 읽고 있는 건지, 스스로 내가 기도할 수 있는지, 스스로 내가 눈을 감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지 그것을 체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큰 풍랑을 뚫고 출렁이는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천천히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주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부요함과 평안과 사랑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만 같은 그 순간, 그 삶의 자리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선택한 고난의 길이라면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길 위에 여러분들을 향한 평안을 가지고 걸어오시는 주님의 만남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이 그때 가장 필요했던 것은 평안이요, 바로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선택한 그 길이 너무나 초라하고 힘들어 보여도 그 길을 선택한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은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앞도 옆도 꽉 막혀 있는 어려움, 막막한 길 위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지 않는다는 의심마저 들 수 있는 그러한 험난한 여정 속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지금 걸어오고 계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 걸어가고 계시는 주님을 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않고 이 코로나19라는 시대에 오히려 믿음을 더 성장하시는 바로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생명을 허락하신 삶의 시간 동안 주님을 선택하고 따르는 그 길이 험난한 여정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선택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험난한 여정 가운데 주님과의 깊은 만남으로 우리의 여정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의 어려운 모든 상황과 지친 모든 마음을 아시는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찾아 위로하여 주시고 부욕해 하시는 주님을 잊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저희가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가운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은혜의 시간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교회 가정을 위한 릴레이 기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나눠드린 표대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고 마지막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물 위로 걸어오시며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그 주님의 위로와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